사랑하는 알링턴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성도 여러분, 또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또 장차 듣게 되실 모든 여러분 모두 안녕하시기를, 모두 평안하시기를, 이 어려운 시기에 침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고 축원합니다. 자, 각자 집에서 혹은 지금 예배당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서는 옆에 분에게 혹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첫 번째, 저를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하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자, 시작하세요. 시작.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옆에 가족이 계시면 가족을 등을 두들기면서 It's okay, it's okay, it's okay. 시작하세요. 시작. It's okay, it's okay, it's okay. 자,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자, God is with us. 시작. God is with us.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자, 세 번째로 이렇게 말합시다. 함께 웃어주자. 함께 울어주자. 시작. 함께 웃어주자. 함께 울어주자.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시다. 우리 모두 함께. 시작. 우리 모두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낼 거야. 이 어려움을 이겨낼 거야. 자, 길지만 다시 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낼 거야. 아시다시피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의 속도를 늦추고 줄이고 급속한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주정부와 시에 발맞추어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다른 예배의 형태로 해줄 것을 권면한 우리가 속한 연합감리교단과 연회, 버지니아 연회의 결정에 따라 오늘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지난 3주에 걸쳐서 달라도 너무 다른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관계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한 한국과 미국의 사태에 대해서는 주로 수요일과 새벽 기도 시간대에 그동안 제가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 새벽 말씀을 묵상하고 세계와 한국, 미국의 현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 기도하다가 관계라는 주제에 대한 깊은 울림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이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의 주제의 결론은 결국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의미 있고 사랑이 넘치고 아껴주고 귀히 여기는 풍성한 관계로 삶을 채워가라 라고 하는 것이 그 설교 시리즈의 최종 결론이자 주제였습니다. 관계에 대한 반복된 묵상 가운데 갑자기 이 말씀이 내면에서 떠올랐습니다. 이 바이러스 사태를 두고 기도하다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이 새벽 기도하는 순간 묵상하다가 홀로 기도하다가 그 말씀이 이렇게 안에서부터 밀려 올라오고 떠올랐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정말 의미 있는 관계는 손꼽을 정도로 적어지곤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고 오고 가고 하는 가운데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적은 것,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인생의 씁쓸함, 만남의 허무함을 느끼곤 합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해마다 연말이 되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에게 카드를 써서 보내고, 카드를 써서 보내는 것과 더불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전화번호부 책에서 이제 더 이상 연락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름을 지워버리는, 정리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요즘은 아마도 한국 분들이라면 카톡에서 그런 일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은 페이스북을 하는 세대는 페이스북에서 더 이상 연락하지 않는 사람을 지워버리지 않을까. 혹은 인스타그램에서 셀폰에 연락처가 있는 사람은 수십 명, 수백 명인데 페이스북에서 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인스타그램에서 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수십 명, 30명, 40명, 50명, 어떤 분은 1000명이 넘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런데 왜 정작 우리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고 연락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왜 정작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는 것일까요?
왜 정작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연락할 사람은 몇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우리가 경험할까요?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친구가 많음을 자랑하는 철없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진정한 친구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관계의 진정성, 진정한 친구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고 진정한 친구가 중요함을 그 아들에게 깨닫게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내기를 했죠. 아들이 먼저 아들 차례였습니다. 아들이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처럼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부대자루에다가 시신처럼 보이는 것을 짊어지고 아버지와 아들이 그 친구를 자랑하던 아들의 친구들 집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많던 친구들이 아들이 내가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였어, 나 좀 도와줘 라고 하자 친구들이 얼굴이 사색이 돼서 친구를 받아들이지 않죠. 그 아들을 집 안으로 들이지 않습니다. 그 많던 친구들 다 찾아갔는데 다 거부를 당하자 아들이 내가 여태까지 친구라고 꼽았던 저들이 실상은 내 친구가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그 비참함을 깨닫는 순간 아버지가 할 말을 잃은 그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의 친구를 똑같은 그 시신처럼 보이는 것을 메고 찾아가죠. 그러자 여보게 아무개 나 왔네 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들은 친구는 밤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고 자초지정을 들은 다음에 그 친구를 집에 받아들여 주죠. 진짜 친구는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친구임을 그 아들이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함께 웃을 줄, 함께 놀 줄 아는 친구가 이 세상에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함께 웃을 줄 알고 놀 줄 아는 친구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친구는 힘들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함께 있어줄 수 있는 친구임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혹은 그런 친구가 많이 없어서 쓸쓸하십니까? 괜찮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친구가 많이 없다면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면 됩니다. 이제부터 내가 함께 웃어주고 함께 놀아줄 뿐만 아니라 함께 울어주는 친구가 되어주면 내가 그렇게 씨를 뿌리면 뿌린 대로 때가 되면 그 친구가 나를 위해서 웃어줄 뿐만 아니라 그 친구가 나를 위해서 울어줄 것입니다. 그 친구가 지금 당장은 몰라주어도 때론 배신해도 때가 되면 그 뿌린 노력 중에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울어주고 나를 기억하고 기쁨과 감사 속에서 나를 떠올리면서 웃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은 그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 예수님의 삶의 모습과 교훈을 묵상하는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관계의 원형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관계를 일구어 가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함께 웃어주시고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그분에게는 경계가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세리 마태에게도 모두가 외면하고 멸시하고 싫어했던 삭개오에게도 창녀에게도 죄인에게도 병들어 낙인 찍혔던 사회적 소외자에게도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만지기 싫어했던 전염병에 걸렸던 문둥병자들에게 가셔서 그들의 몸을 만지시면서 고쳐주시는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 문둥병 걸린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함께 웃어주시고 함께 울어주심에 씨를 뿌리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을 때 다 버렸습니다.
제자들도 떠나갔습니다. 그 많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환호하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배부르게 먹었던 사람들도 다 주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사랑하며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위해서 울고 그분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치며 그분의 이름을, 그분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한 제자들이 씨 뿌림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함께 웃어주신 그 웃음, 함께 울어주신 그 울음의 씨앗이 발화하여 큰 나무가 되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분의 제자가 된 것이 예수님의 인생이 결코 헛된 씨뿌림, 헛된 함께 웃어줌, 함께 울어줌의 씨뿌림이 아니었다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함께 웃어주는 사람, 함께 울어주는 사람, 함께 하는 사람, 그 인생이 가장 값진 인생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고립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잠시 경건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쉬고 싶은 마음에 혼자 있는 것, 독처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완전한 너무 장시간의 completely solitude, 혼자 있는 시간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만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어울리고 서로 하나 되어 살아가라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고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웃을 일을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 웃는 것입니다. 함께 기뻐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함께 울 일을 나누는 것입니다. 아픔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어려움을 나눌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람 사는 세상이 되고 정이 있는 세상이 됩니다. 얼마 전 목회자로서 저는 저의 가정의 개인적인 어려움 일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목회자로서 개인적인 가정의 일을 나누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혹은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에 대해서는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저희 가정의 아픈 어려운 일을 나눈 이유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저도 인간임을, 저도 아픔이 있음을 나누는 것이 여러분에게 본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우리 자녀들 2세들에게 제가 연말 서베이를 했을 때, 그때 가장 그 2세들에게서 나온 말 중에 하나가 으뜸이 뭐였냐? 왜 우리 어르신들은, 왜 우리 한인교회들은 우리 모두가 각자 여러 가지 문제로 스트러글을 하는 것이 있음에도, 씨름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솔직하게 나누지 못하고 다 왜 가면을 쓰고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연약함을 인정하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아픔을 인정하고 나눌 때에 우리 모두가 같은 인간임을 깨닫고 같은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나만 그 아픔을 겪는 것이 아닌 다른 이들도 같은 아픔이 있는 것을 깨닫고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기왕이면 슈퍼맨 같으면 좋겠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도와달라고 요청만 하면 슈퍼맨, 아이언맨 뭐라고 부르기만 하면 바로 나타나서 슈퍼파워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슈퍼히어로 같은 하나님이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미 경험해서 알듯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참 놀라운 방법들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침묵하실 때도 있음을 성경이, 역사가, 교회사가, 우리의 경험이 이미 증명하고 있습니다. 때로 어떤 고난의 문제는, 어떤 고통의 문제는, 어떤 어려움의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해되지 못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를, 인생의 문제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 삶에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 삶에 어두움이 찾아와 깜깜한 밤과 같은 칠흑 같은 어둠의 순간이 될 때 우리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만 발견하게 되는, 만나게 되는 별빛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둠 같은 그 순간에 나의 아픔을 함께 아파해주는 진정한 친구들이 누구인지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어떤 이가 그의 아픔을, 슬픔을 나눌 때 그때야말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내가 그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남의 아픔에 함께 공감할 때, 함께 울어줄 때, 함께 그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질 때, 그때 새로운 관계의 싹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야말로 함께 웃어주고 함께 줄어지는 진정한 친구의 관계로 우리의 관계와, 나와 그의 관계가, 나와 그녀의 관계가, 나와 그들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4일에 한국에 있는 인천에서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 씨가 보낸 물건이 도착했습니다. 그 물건이 무엇인가 기사를 봤더니만 중국 산둥성에 있는 웨이하이 씨가 인천시에 보낸 일회용 마스크 20만 1370장이 도착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봤습니다. 알고 봤더니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서 중국 온 지역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에 인천시에 있는 관계자들이 중국 사람들을 위해서 마스크를 보냈습니다. 2월 12일에. 당시 웨이하이 씨도 인천시가 보낸 마스크 가운데 2만 장을 받았습니다. 본인들이 나라가 다르고 중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 중국 사람이고 중국의 웨이하이 씨의 사람이고 인천시의 사람이지만 인천 시민들이 그 세금에서 그들이 어떤 경로로 어떤 자금으로 보내는지는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그들이 보낸, 그 어려울 때 보내준 그 2만 장의 마스크가 너무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눈물 나서 한국에 바이러스가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막 번져나갈 때 이 중국 산둥성에 있는 웨이하이 씨가 보온한 거죠. 한국말로 하면 10배를 갚았어요. 10배를. 2만 장을 보냈는데 20만 장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알링턴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이야말로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아름다운 스토리들, 은혜 갚은 까치 같은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미국 땅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상륙하여 급속도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온 상황에 차이점이 있고 심각성이 있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는 관계적인 측면, 심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것이 다른 자연재해나 전쟁이 일어났다면 우리에게는 아군과 적군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났다면 모두가 합력해서 그 자연재해를 이겨내면 됩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의,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는 서로가 서로를, 이웃을, 내 친구를 언제든지 나에게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잠재적 가해자로 보기 때문에 이 위기의 순간에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게 하는, 서로가 서로를 멀리 떨어뜨리게 하는, 서로가 서로를 잠재적 가해자로 보게 하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국가적인 재난, 전 세계적인 재난이 있을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도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많은 사람이 불안에 떨고 공포심에 떨고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때 사람들이 어디를 찾았습니까? 그들의 불안을 잠식시켜줄, 그들을 위로해줄, 그들에게 지혜를 주고 그들에게 인사이트를 주고 그들의 마음을 안정시켜줄 예배당을 찾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찾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바이러스가 번져가지 않도록 그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주정부와 시정부에 협력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것을 지향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물리적인 공간에서 같이 모여서 서로를 격려할 수도 없습니다.
젊은 세대나 이 인터넷 기기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 전화기를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라도 드리시지만, 이런 기구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예배도 못 드립니다. 마음에 안식이 되는 말씀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2020년 3월 13일 날 이 워싱턴 지역의 한 신문에 육성필 심리학회 코로나 위원장이라고 하는, 한국의 심리학회 코로나 위원장이라고 하는 분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그분이 그 기사에서, 그 인터뷰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된다. 전염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를 두기 위해서 모든 단체들이 많은 사람이 모이는 그 모임을 삼가하고 서로가 서로의 거리를 두는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을 미국에도 한국에도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사회적 거리를 두다가 심리적 거리를 두게 될 때 외출 자제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고립감과 우울감에 시달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연결되고 서로 잘 있는지 안부 전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경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미 미국에서도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데요, 한국에 비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이 의료의 수준은 굉장히 높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의료 시스템과 보험과 건강보험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이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한계와 어떤 큰 심각한 위험 요소들이 있는지, 한계점이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급속도로 확산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올 더 파괴적인 영향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지금 당장 나의 건강, 내 가족의 안전, 그리고 내 가족의 바이러스에 걸리지 말아야 되는 이 건강적인 측면만 보이고 있지만, 이미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다 셧다운되고 있습니다. 돌고 돌아서 큰 기업들의 감원과 해고와 파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규모 큰 기업부터 스몰 비즈니스에게까지 어마어마한 어려움의 순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장 해고된 분들은 당장 이번 달 렌트비 낼 것이 걱정입니다. 당장 전기세와 수도세를 못 내는 상황이 벌어질 것에 대한 공포가 밀려옵니다. 이 상황이 더 길어지면, 심해지면 사람들의 심리가 붕괴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사회적 불안감이 극도에 다다르고, 내가 혼자 됐다라고 하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 고립감에 사람들이 사로잡히게 되면, 여러분이 만약에 아들, 딸이 있고 아이들이 있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직장에서는 해고됐고, 렌트비를 낼 돈이 없고, 전기세도 물세도 낼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먹을 것도 살 수 있는 돈이 없다면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배가 고파서 우는 아기를 쳐다만 보시겠습니까? 생필품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휴지가 없어서 피눈물을 흘리는 아들을 3살 배기, 5살 배기, 6살짜리 노부모를 모시고 있다면 그 피눈물을 흘리는 노부모를 보고 여러분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윤리, 도덕, 규범을 지키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 아이들, 자녀들 계신 분들은 이 기간에 모든 학교가 클로즈를 하고 모든 단체들이 공공기관을 지어서는 가급적 다 전체가 모이는 모임을 취소하며 모든 아이들의 레크레이션 액티비티가 다 캔슬되고 다 집에 거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집안이 계셔야 됩니다. 돌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특히 어르신들 절대로 돌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르신들에게 치명적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폐렴을 유발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르신들은 심한 폐렴에 걸리시면 돌아가십니다. 게다가 이 폐렴에 걸리면 자식들과 볼 수도 없습니다. WHO 공식 자료에 따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심장 질환과 호흡기 질환과 당뇨병 있는 분들에게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당뇨병이 있으시다면, 호흡기 질환이 있으시다면, 심장 질환이 있으시다면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과 청년들과 건강한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분들도 가급적이면 사람이 많은 곳에 돌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물론 아이와 젊은 층과 건강한 분들에게는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청년, 아이, 건강한 사람들이 돌아다니다가 바이러스에 걸리면 이분들에겐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매개체가 되어서 전달자가 되어서 나이 드신 어른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저질환을 안고 계신 분들에게 매개체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에서 나오는 소식을 들어서 왜 이탈리아가 그렇게 되는지 여러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고로 모든 분들이 다 최대한 다니시는 것을 자제하시고, 최대한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모이면 모임을 취소하시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피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무엇을 할까요?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집에 머무는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시고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아마도 많은 이들이, 특별히 아이들이 있는 집도 그렇고요, 어르신들도 그렇고요, 집안에 꼼짝 가득 차셔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TV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그동안 밀렸던, 보고 싶었던 한국 드라마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주행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은, 어린아이들은 비디오 게임을 하루 종일 할 수도 있겠지요. 아마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상식량도 사두셨고 이 재난 상황에 준비가 되셨다면 이렇게 마음에서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I'm okay. My family is okay. We are okay. 나는 괜찮아. 우리 집은 괜찮아. 우리는 괜찮아. 그리고 뭐 좀 재밌는 일 없나? 이 집안에 갇혀서 뭔가 좀 펀띵 없나? 아마 찾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괜찮아, 우리는 괜찮아 라고 하는 순간 사순절의 메시지 reflect,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We are okay 에서 끝나면 안 되고 Are we really okay?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저 스스로에게 도전하고 싶은 질문은, 누가 여러분과 저의 위입니까? 우리는 괜찮아 할 때 정말 여러분 우리는 괜찮습니까? 여러분에게서 그 우리는 나와 그저 내 가족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Is everybody okay? Are other people okay? 라고 물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집 마당 바깥에, 우리 집 이 울타리 바깥에 있는 저들이 안전하지 않다면, 저들에게 있어서 계속 바이러스가 번져간다면, 저들이 절망 가운데서 아무도 그들을 도와줄 사람이, 먹을 것도 없고 생필품도 없고 오늘을 버텨야 될 것이 없다면, 여러분 그들이 괜찮지 않으면 곧 우리도 괜찮지 않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음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셔야 됩니다. 시편 23편과 46편을 읽으십시오. 서로 안부 전화를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이웃을 위해서 뭘 해야 되나?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께 권면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알림턴 한인교회 성도들의 목자로서, 지도자로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유가 있으시다면 세이프티 넷 펀드에 기부하십시오. 한국 기관이든 미국 기관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세이프티 넷 펀드가 뭐냐? 이 지역에서는 워싱턴 한인복지센터에서 있고, 우리가 있는 알링턴에는 알링턴 트라이브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여러분의 지역마다 그런 기관이 반드시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어떤 사회적 저소득층에서 어떤 인멀전시한 상황에서 당장 렌트비를 못 내고, 당장 전기세를 못 내고, 당장 먹을 것을 살지 못할 때, 살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그들이 바닥에 추락하지 않도록 그들을 돕는 긴급 이머전시 펀드를 세이프티 넷 펀드라고 합니다. 여러분 50불의 여유가 있으십니까? 100불의 여유가 있으십니까? 10불의 여유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부하십시오. 헌금하십시오. 교회 이름으로 그 기관에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생필품을 우리 이웃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그들이 홀로이지 않음을 함께 이겨내자고 서로를 안심시키는 메시지를 서로 쉐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지 말으셔야 할 것은 여러분의 카카오톡으로, 여러분의 페이스북으로,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으로, 여러분의 어떤 소셜미디어로 잘못된 루머를 자꾸 퍼뜨림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공포감과 불안감을 증폭시키시기보다 서로가 괜찮아, 우리가 이겨낼 거야, 내가 옆에 있어줄게, 나는 너 편이야 라고 하는, 힘들면 나한테 전화해, 내가 너를 받아줄게 하는 메시지를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돈을 쓰셔야 합니다. 경제가 마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이러스를 옮길까봐 식당에도 찾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가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모든 경제가 스탑되면 그것이 다 우리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기업이 도산하고 가게가 망하고 직원들이 해고되고, 그러면 그들의 도산 그것이 계속 도미노처럼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그들이 죽으면 나도 죽습니다. 남이 살아야 결국은 내가 살고, 남이 살면 나도 삽니다. 그러나 나만 살고 남이 죽으면, 결국 남이 죽으면 나도 결국엔 죽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살아야만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가운데 감리교 이 지역에 있는 연합감리교회 목사님들과 한국감리교회 목사님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준비할까 지난 금요일 날 오전에 모여서 화상토의를 했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를 얘기하다가, 이미 온라인 예배가 한국에는 이 일이 있기 전에도 이미 많은 교회에서 제공하고 있었다. 그런데 목회를 30년 가까이 한 목회자로서 아쉬운 것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풍속을 봤더니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이 있음과 동시에 예배는 하나님께 드림 플러스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와의 만남과 사귐이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의 본질 중 하나인데, 편의를 위해서, 누군가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한 온라인 예배를 제공하다 보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예배드리면서 예배가 끝나는 예배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안타깝고 아쉽다라고 이웃을 기억하지 못하는 목회 예배에 대한 아픔을 토로하셨습니다. 선배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가 시작된 시작은 몸이 불편하셔서 아프셔서 부득이한 상황으로 예배당까지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한 배려에서 예배가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같이요. 그러나 소비 사회에서 살면서, 개인주의 사회에서 살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예배조차도 나 중심으로만 생각해서 예배조차도 함께하는 예배자들, 신앙 공동체, 교우들과의 사귐과 돌봄과 양육과 격려와 함께함 없이 그냥 설교만 소비해버리는, 예배만 소비하는, 설교만 듣고 마는, 나의 만족만을 위한 예배를 소비하고만 많은 예배자들이 너무 많다는 아픔이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함과 동시에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의 사귐과 돌봄을 동반해야만 한다는 교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교회 공동체 필요 없다. 그냥 혼자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된다. 여러분 혼자 예배 집에서 드려도 됩니다. 지금처럼.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창조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교회를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주님이 그렇게 흠이 많은 제자들과 함께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던 것은 그렇게 흠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씨름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가고 힘들 때 함께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이고 교회임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리고렌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 사람의 존재 이유가 5가지가 있다. 그것은 예배와 교육과 제자와 교제와 선교였습니다. 그중 하나가 교제이고 선교입니다.
교회가 교회된 이유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되고 한 자매됨을 깨닫고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교회는 선교하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라는 나의 울타리를 넘어서 마이 패밀리라고 하는 그 울타리를 점점 넓어가 모든 인류가 주 안에서 형제 자매임을 그들의 인종과 국가와 출신과 사회적 계층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임을 하나님의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인류임을 깨닫고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그들에게 우리의 자원을 나누고 힘들 때 돕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소비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또한 생산을 하며 차이를 만들어내며 변화를 이끌어내며 기꺼이 누군가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자연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인 동식물까지 포함하여 타자를 위해서 기꺼이 거름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봉사하며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거름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김진호라고 하는, 옛날엔 SG 워너비라고 하는 그 팀의 멤버인 김진호라고 하는 가수가 가족 사진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가수 김진호 씨도 부모님, 아버님을 여인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언제 일었는지는 제가 알지 못하겠지만 그의 삶에 필요한 순간에 그 아버님을 잃고 어머니는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님과 어머님을 떠올리며 그가 눈물 가운데 가족사진이라고는 노래를 부르면서 그 가사 가운데 한 구절이 이렇습니다. 나를 꽃피기 위해 거름이 되어버렸던, 나를 꽃피우기 위해 거름이 되어버렸던, 나를 꽃피우기 위해 거름이 되어버렸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를 위해 거름이 되어주었던 이가 있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이 인생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분들이 희생한 그 희생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겹지 않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여러분을 꽃피기 위해서 거름이 되었던 분이 어머님일 수도 있고 아버님일 수도 있고 형님일 수도 있고 누님일 수도 있고 동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아내일 수도 있고 그분이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이 단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고아로 자란 어떤 이들은 인생의 아픔을 가지고 혹은 그런 분이 없었다면 너무나 험난한 인생의 시간들을 홀로 개척해 오신 분들은 그 아픈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그 험난한 길을 울면서 개척하고 아무도 나의 거름이 되어주지 않을 때 홀로 뚫고 이겨내 지금 여기에 계셔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노고에 박수를 드리고 싶고 고개를 숙여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잘 이겨내셨습니다. 이렇게 살아남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꽃피우기 위해서 거름이 되어졌던 분이 있었던 없었던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누군가를 꽃피기, 누군가의 인생꽃을 피우기 위해서 거름이 되어주는 것이,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거름이 되어줘야 될 이는 누구입니까? 대개는 우리의 자식들이죠. 혹은 나의 동생들이죠. 내 가족들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더 의미 있는, 더 보람 있는, 더 미닝풀한 삶을,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거름이 되어져야 될 나의 꽃들은 더 많이 있습니다. 나와 인종이 다른 꽃, 나와 사회적 계층이 다른 사람, 나와 국적이 다른 사람, 그들의 인생에 꽃이 피울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누군가에게 우리는 거름이 되어줘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줘야 되고 어둠 가운데 비춰오는 한 줄기의 빛처럼 우리는 그들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모두에게
잊혀지고 버려진 것 같이 느끼고 있을 누군가에게 구원의 손길, 도움의 손길을 뻗치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기의 상황에서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독한 외로움과 고립감 가운데 있어서 더는 버틸 수가 없어서 더는 우는 아이들 때문에 더는 눈물을 흘리시는 그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제는 범죄해야 되겠다, 저 가게를 뚫고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눈물을 흘릴 죄송합니다. 그들에게 다가가 You are not alone. You are not alone.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옆에 있어줄게 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는 함께 웃어주는 웃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함께 웃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우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인생에서 나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던 간에 그의 인생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억만금이 있고 가진 것이 많고 큰 집에 살고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한 성공을 하였더라도 그를 위해서 진심으로 함께 울어줄 사람이 없는 것, 그것이 인생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알링턴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먼저는 나와 내 가족의 안위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길티 감정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가족이 소중합니다. 보호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의 딸이, 여러분의 아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만 생각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울어줘야 되지 않겠냐? 그들과 함께 웃어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난 다음에 나와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내가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줘서 고맙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교회를 이루어가지 않으시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